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확신하면서 평생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틀렸다는 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무슨 시비를 걸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성경, 그것이 그냥 예수를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만 있으면은 그러면 성경이 다른 게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이제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 힘들다는 것이요. 힘들고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가 살아온 어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 확신하라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디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성경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 중에 누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죠? 아니 저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뭐 어떤 힘으로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럼 우리 마음 이런 마음, 그럼 하시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그냥 하시면 되지. 이런 반발이 또 제가 성경만 읽고 내려가면 좋은데 설명을 하면은 자꾸 더러운 성격만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전부를 그냥 맡기는,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맡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도 읽어보면 그 문둥병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저히 난 저절로 믿어지던데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냥 듣고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 저대로 믿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살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 얘기가 에서 더 점점 성경 전체로서,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의미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요. 다시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수습을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어떤 것이냐,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그렇게 해서 확신이 점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즉각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즉각적인 것이 이제 맞아요. 구원은 사람이 출생하는 것이 뭐 이렇게 출생하는 게 어딨냐, 나면 딱 낳는 것이지, 이제 그런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이제 즉각적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명을 받았다는 거 하고 가지고 평생을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다, 태어나는 건 즉각적이다. 그래서 아기로 그냥 죽을 때까지 아기로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적인 이런 삶도 태어나는 것이 즉각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생명이 이제 있다는 것은 이렇게 자라가서 그 성숙해 가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출생하는, 거듭나는 순간은 그거는 즉각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도 육신이 출생한 것도 어떻게 출생했는지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호적 등본 같은 거 떼보고 내가 언제 태어났구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주도 보고 팔자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몇 시에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날짜도 제가 생일이 3개나 있으니까 어느 것이 진짜 내 생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그리 밝지 않은 분들이니까 그런 생각들은 못 하시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요즘도 그 살아 계실 때도 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데 이제 자꾸 효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하고 길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거부하고 예수 이름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근데 그냥 예수님 듣는 얘기가 좋고,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좋고,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이제 구원받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 수가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것을 늘 교회와 함께 이렇게 그냥 혼자 잘 안 되니까 이제 교회와 함께 묵상을 해가면서 우리 구원이 점점 깊어지고 자라간단 말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좋고 어두운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냥 본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삶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이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진질머리가 나고 이 빛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가 몸을 위해서 다 일을 하지 지체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있고 일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지체가 무엇인지 또 깨달아가면서 그것이 지식적으로는 혼자 책으로 공부하면 지식이 되죠. 그런데 주님의 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또 부딪히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이런 삶들을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이해하고 깨우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점점 밝아지는 거죠. 어떤 요 지식,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이걸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요즘 또 혹시 내가 죽었다, 죽음을 생활하라, 십자가를 생활하라, 십자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난 죽었는데 이런 그렇게 하면은 뭔가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놔두고 다른 것을 자꾸 주로 삼으니까 어떨 때는 전도해야 된다, 어떨 때는 또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썩는다, 죽는다,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떨 때는 저래야 된다, 어떨 때는 어디에 가면 지리산에 누구를 만나면 된다, 어떨 때는 태백산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구원을 어떻게 내가 확신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있지 않습니까? 10장 13절 앞에 잘 이렇게 앞뒤를 읽어보십시오. 그게 무조건 내가 구원을 확신하라는 말씀인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그저 단편적으로 한 절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 정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3절 1절부터 그냥 읽으면서, 그냥 제가 시간 그냥 한 55분 6시 안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봐보십시오. 어제 말씀이, 예수님은 어제 말씀 25절 마지막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말씀부터 잘 연결을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도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이요. 이분이 정말 이때까지 이런 많은 랍비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도 어제까지 말씀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은 술을 참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포도주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그죠? 물은 그냥 물이고 포도주는 완전히 그 성분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물하고 실험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금 하고 실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물 같은 사람을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이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야, 자세히 봤구나. 네가 뭐 내 얘기를 좀 들었나 보네. 내 소문을 좀 들었나 보네. 잘 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3절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등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 왕과 그 백성과 그 땅과 이 전부를 얘기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기다리는 그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밤중에 이런 그 제일 위에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런 말은요, 유대인을 이제 통치하는 최고 기관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헤드린 기관 설명하고 이러면 길어지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이런 높은 신분의 이 니고데모가 예수라고 하는 한 랍비를 또 이 위험 인물이에요. 지금 유대교에 봐서는 지금 예수님이 위험 인물입니다. 그게 벌써 나타나는 게, 여러분 어제 말씀에 완전히 성전에 들어가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룹인데 그 성전을 완전히 그냥 그 질서를 깨뜨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이고 위험 인물인데 이 사람을 찾아갈 수가, 내 정치 생명이, 그죠, 걸려 있는데 그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찾아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밤같이 뭐 이런 영적으로 어둡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당신이 그 나라의 왕입니까? 그거 물어보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유대인의 지도자고,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성경 선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자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그 나라의 그 중요 인물로 그렇게 이제 이제 자리매김할 거라고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종교적인 열심, 이런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지위, 지금으로 치면 목사죠. 지금으로 치면 총회장이죠. 지금으로 치면 장로지요. 이런 것이 혹은 성경 선생, 신학교 교수든지 이런 타이틀로 가지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이런 육적인 얘기만 지금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거듭난다는 말은 원래 이 거듭난다는 단어의 뜻이 위로부터 난다, 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얘기를 지금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죠. 너는 이 땅의 이스라엘 선생이고 나는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땅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도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라, 그죠? 무너뜨리면은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리고 어제 말씀 21절 중간에 보면 21절 보시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성전된 자기 육체,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 하실 때는 제자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는데 그 다음 장 바로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바로 그 다음 장 보면은 사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게 사실 구원의 시작이지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구원이 점점 단단해지고 이 구원은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베드로 바보죠,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 또 찾아오고, 그죠? 칼 뺐다가 예수님이 다시 칼 집어 넣으라고 그러고, 이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구원이 완성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입니다. 구원은, 그죠? 근데 우리가 포인트를 더 많이 둬야 될 것은 이전에는 이제 이 즉각적인데 많이 이제 우리가 좀 어릴 때는 그랬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구원의 점진성에 점점 구원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계속성에 더 관심을 두셔야 된다. 내 구원이 계속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내 구원이 정말 이렇게 주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풍성해져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막 이래 골 아프고 힘들게 하다가 막 시작은 안 했으면 됐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도 우리가 젊을 때 했잖아요. 그죠? 한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죽을 때 막 죽기 10분 전에 막 딱 알아서 막 탁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농담처럼 했지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당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그렇게 고역이고 힘들고 재미없고,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막 어쩔 수 없이 붙어갖고 있었는데 천당 간다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뭐라고 대답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 이런 삶을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알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재수없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런 천국 그냥 지옥에서 재밌게 사는 게 낫지. 수습이 참 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 이거는 그냥 옆에 있는 거 참조하십시오. 이게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앞에는 그냥 이제 하나님 거듭나야 된다고 3절에서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요,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요, 육적인 출생은 육적인 그 사람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성령으로 난 것이 되는데 이번 번역은 영으로 난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가 이걸 알지 못하니?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러분 구원을 압니까? 하나님이 뭘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육은 육이요 하는 이 세상에서 영은 영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그 간증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간증한다고 맨날 해갖고 뭐 어찌어찌했다니까 막 벼락부자가 되었더라, 막 어떻게 됐다니까 막 나았더라, 이런 간증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간증 얘기를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인, 예수를 믿으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간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5살의 간증이나 10살의 간증이나 20살의 간증이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간증은 다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민수기 21장이 없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다 이렇게 죄 때문에 이제 죽어가는데 그 뱀을, 장대에 달려있는 뱀을 바라보고 낫지 않습니까? 뱀에 무슨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 불순종,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바라보았더니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서 15절 14절 보시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 들리는 거지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거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을 이제 성귀,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하셔서 귀한 그런 이제 왕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이 부분도, 이 물은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 얘기하면서 물은 너희를 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죠? 그래서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육에 속한 옛 사람은 이제 죽고, 예수님께서 2장 22절에 죽고 살아나시는 이유는 그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가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으로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 믿으면 된다, 이 종이 한 장만 믿으면 된다, 이거는 접촉점, 시작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는 결국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고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살고, 이런 모든 이 표현들이 다 구원을, 영생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묵상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내가 본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인가, 내가 이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 내 구원은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는가, 아니면은 거꾸로 도리어 구원이 밑으로 믿으면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옛날에 잘못 믿은 거예요.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더 잘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을 잘 비교하면서 점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더 확실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갈수록 점점 희미하고 그러면 성경을 더 집중하시고 더 성령님을 의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럴 때 철학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